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동료들끼리 커피를 마시고 티타임을 하면서 함께 담소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국내 여행도 하고 해외 여행도 하는데 여러분 모든 길이 다 막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인들을 만나고 선후배 간에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될 여러분 모임들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이니 장례식을 보면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텐데 또 위로하는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인원이 제한되어지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마음껏 신방하기가 병문안하기가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프로팀이 있어서 마음껏 소리 높여 외치고 응원을 했던 모습들도 아련한 옛날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무관중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도 됩니다. 주일이면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 후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일상적인 것이 다 무너져졌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좌석의 10%, 지방은 20%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인 삶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사람은 안주하기 쉽습니다. 또한 퇴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설 속에 신앙의 희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것이 큰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이 오히려 신앙의 퇴보가 되고 오히려 신앙의 안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일상적인 것이 깨어질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특이하고 예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방 수도를 구원하고 회개하겠다고 선지자를 보내는 하나님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도망간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열심히 설득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항적이던 요나가 갑자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여러분 특이한 것입니다.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요나,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음악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불협 화음입니다. 소명을 받을 때 도망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도주하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됐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희망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요나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절망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나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바닷가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안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일 후에 큰 물고기는 요나를 땅에 토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살아난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만 살아났을까요? 큰 물고기도 여러분 3일 동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한 60kg 되는 사람을 삼키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거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나만 살아난 게 아니라 물고기도 살아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후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소화가 안 돼서 여러분 위에 큰 짐처럼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거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이제는 살았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졌던 그 물체가 요나였지만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나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가슴을 내 속을 괴롭혔는지 결코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를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기 전까지 요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다시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구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요나서 2장은 한편에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니 물고기가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토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죽을 것을 예고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이 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고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히스기야를 삼키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요나가 소화시킬 수가 없어 토해내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아수리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위협을 합니다.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유다는 큰일 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아수르 왕 사내림 때문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기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기도하니 여러분 그들의 칼이 그들을 삼키지 못하고 도리어 사내림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왔지만은 그 죽음이 생명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의 위험으로 인해서 큰일 날 줄 알았더니 그 위험에서 토해내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도 소화시킬 수가 없었고 적의 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다. 정말 어렵다. 죽을 뻔했다. 죽는 순간까지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토해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억압하고 있는 모든 질병이 어려움이 아픔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희망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이었지만은 기도하니 거기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큰 물고기도 예비했지만은 먼저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아니라 다스스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배가 순항을 했더라면 요나는 없습니다. 순항을 했고 다스스에 가서 그의 여생을 마쳤더라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폭풍이 일어나게 하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에 당첨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폭풍이 일어날 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폭풍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시되 사람들, 선원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알고 봤더니 요나라는 사람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도망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책망하고 나무라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비해서 자기 자신이 큰 죄를 지고 지금 이 풍랑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 환경을 예비하셨고 선원들을 예비하셨고 이제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가?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진위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은 큰일 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큰 물고기와 3일 있었던 사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고 요나는 정말로 있었던 사람이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요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있었고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의 뱃속에 있었고 3일 동안 있었다고 했던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무덤의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요나의 사건은 사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켰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순경,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이 올 때도 있고 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역풍이 온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곳이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려운 상황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어리석음을 깨닫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 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순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그 시간에는 아집에 사로잡혔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체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이 살다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참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지옥 같은 음부 같은 고난의 장소에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부터 7절까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누가 던졌습니까? 선원들이 던졌습니다. 누가 제비 뽑았습니까? 선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혀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제 관점이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팔려갔던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그가 요셉이 총리인 것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집니다. 형이 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져주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파도가 물결이 나를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쫓겨난 상태를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렀다. 고통이, 영적인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했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절망이 찾아왔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바다풀이 완전히 꼼짝하지 못한 죽음의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갔다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다 밑바닥까지, 아니 죽음의 현장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살 소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철창 같은 막으로 나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건지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런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상상을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마지막 고백은 9절 마지막 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더 이상 요나는 물속에, 이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갖추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육지에 토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달려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자세를 갖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로 토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뜻을 깨달을 때는 그 절망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리로 우리를 토해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의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거기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나서 이제는 됐다. 그때 바로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많은 요셉, 색동옷을 입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팔려가고 제째 팔리고 종이 되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기도로 승리를 합니다. 비로소 그의 나이 30이 됐을 때 총리로서 바로 앞에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근동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다시 사명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과 답답함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희망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오고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풍랑을 만난 것도,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토해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가장 낮은 자리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수십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렵게 일을 했지만은 직장을 이루어가는 분들 전부 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또 다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에 있을 때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인간이 너무나 개발을 앞세워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지는 아니했는가. 앞으로 더 큰 문제는 기후변화일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니었는가. 욕심은 죄를 불러오고 그 죄가 오히려 죽음을 갖고 온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코로나19로부터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토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